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신약성경 400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말씀 앞에 있사오니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악한 사탄 마귀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책 중에 이런 제목 유명한 책 있죠.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들어보셨죠? 제목은 자기계발서의 원조, 할아버지 격이다 할 수 있는데, 성공하는 사람들을 잘 살펴보면 7가지 습관이 있다는 겁니다. 몇 가지만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그 사람들은 삶을 자기가 주도한답니다. 또 소중한 것을 먼저 하고 우선순위를 안다는 거죠. 그리고 끊임없이 쇄신합니다. 이런 것들이에요. 배울 점이 크죠. 여러분,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잘하는 것, 성공, 장점을 보고 배우는 걸 사자성어로 뭐라 할까요? 타산지석이라고 합니다. 타산지석, 혹은 온면교사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반대로 이 책에서 따왔는지 이런 제목의 책도 있더라고요. 실패에서 배우는 성공의 법칙. 한때 잘 나갔던 수많은 기업이 실패하고 사라집니다. 전 세계적으로 200년이 넘는 기업이 몇 개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100년 넘는 기업도 별로 없고 한 2개 있다고 들었는데, 두산과 하나 더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렇게 실패하게 되는, 경영자가 실패하게 되는 7가지 습관이 역시 있다는 겁니다. 그중 몇 개만 또 소개해드리면, 자신의 추종자가 아니면 제거한다. 중요한 장애물을 과소평가한다. 과거의 성공에 집착한다. 굉장히 배울 게 많죠. 우리 인생에도 적용이 가능할 것 같은데, 여러분, 이렇게 상대방의 단점, 실패로부터 배우는 것, 그것을 반면교사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자, 그러니 장점, 성공으로부터도 배우는 거고, 또 실패, 잘못으로부터도 배울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어떤 책이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성경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니까 성경 안에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 이 모든 게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바울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귀한 교훈들. 반면에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 사울,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 이들로부터도 배울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 반면교사, 온면교사 다 있는 겁니다, 성경에. 자, 오늘 우리가 97주년 기념주일로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97주년이 되었습니다. 지키면서 제가 과연 교회가 무엇인가,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한 교회가 떠올랐는데, 그게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굉장히 공을 들였던 교회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2차 선교여행을 주일에 살펴보고 있는데, 2차 선교여행할 때 바울이 에베소를 목적으로 삼았었습니다. 그 마음에는 몇 주 전에 우리가 봤죠. 사도행전 16장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 아시아의 수도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사도행전 19장에 가서야 이제 에베소 전도가 나오는데요. 미리 예습도 할 겸 한번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자, 터키라고 크게 써있죠, 영어로. 그 밑에 제가 네모 박스를 쳐놨습니다. 저기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바닷가 항구죠. 바닷가 근처에 있죠. 근데 저 당시 세계는 누가 지배했냐면 로마가 지배했어요. 로마. 저 위에 빨간색으로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곳, 저기가 로마입니다. 로마.
그러니까 저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에서 지금 터키라고 돼 있는 데가 성경으로 하면 아시아예요. 소아시아 부르는 그 아시아까지 가장 단거리의 길을 이렇게 따라오면 어디를 만납니까? 에베소를 만나는 거예요. 에베소를. 여러분 지도 보다시피 지금도 물류 대부분은 선박에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근데 저 당시는 배가 최첨단의 교통수단이고 물류 운반 수단이었습니다. 비행기 없을 때지 않습니까? 그러니 에베소가 로마에서 제일 가까운 아시아의 도시 중에는, 그러니 아시아의 중심지가 될 수밖에 없었고 당시 거대 도시였습니다. 큰 도시. 그래서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이 에베소를 목표 삼았는데 성령께서 막으신 겁니다.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잠깐 이 에베소를 들렸는데 그때 바울이 확신을 해요. 아, 진짜 여기가 전략적 요충지구나.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을 어디를 목표로 하냐면 저 에베소를 목표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를 얼마나 중시했는지 가장 저곳에 오래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두란노 서원 들어보셨죠? 출판사도 있잖아요. 두란노 출판사. 그곳에서 2년 동안, 두란노가 에베소에 있는 곳이에요. 2년 동안 날마다 말씀을 가르쳤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만큼 에베소에 공을 들인 겁니다. 심지어 에베소를 떠나면서 그냥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교회를 맡기고 목양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에베소에 세워진 교회를 바울이 얼마나 중시 여겼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교회는 몇 달 혹은 몇 주 머물다가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 에베소는 몇 년을 머물렀어요. 몇 년을. 또 여러분 사도 요한, 그 후에 한참 후에 사도 요한도 환상을 보고 7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달을 합니다. 근데 그 7교회 중 첫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어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계시록 2장 1절부터. 에베소 교회는 칭찬과 책망이 함께 공존합니다. 그것도 우리 예수님이 직접 하신 칭찬과 책망입니다. 제가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끌리고 교회가 무엇인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교회의 본질을 생각했을 때 떠올랐던 이유가 사실 처음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또 위대한 교회, 선교사 바울,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 이 너무 완벽해 보이는 거예요. 왜 아이들이 넘사벽이라는 표현 쓰지 않습니까? 너무 완벽해 보이면 와, 내가 감히 뭐 이러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그 두 교회는 진짜 완벽한 역사상 위대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는 보니까 책망이 있어요. 책망이 약간 좀 모자란 듯한 그런 느낌이 나는. 그래서 왠지 더 정감이 간다고 할까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묵상하다가, 본문을 자꾸 묵상하다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칭찬, 또 에베소 교회를 향한 책망, 이걸 온면교사로 또 반면교사로 삼아서 교회가 붙잡아야 할 정말 교회의 본질이 뭔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확신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통한 주님의 뜻, 교회, 오고 오는 교회를 향한 교회의 본질, 교회가 붙잡아야 될 게 무엇인가, 이 주님의 뜻을 붙잡고 그대로 우리가 구현해낸다면 우리 방언제일교회가 지금보다 5년, 10년, 20년, 100년 후가 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잘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먼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으로부터 교회가 무엇인지, 어떤 교회를 주님이 원하시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진리를 사수하는 성도들의 공동체이다. 잊지 않아야 할 단어 진리입니다. 진리를 사수하는. 일단 교회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쓴 편지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 편지가 뭐죠? 쉽죠? 에베소서라는 성경에 나와 있는 에베소서. 그게 에베소 교회를 향한 보낸 편지예요. 편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걸.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우리 지도에서 본 것처럼 에베소 교회가 아시아의 수도 아닙니까? 당시 아시아라고 불렸던 곳의 수도예요. 그러니 에베소 교회가 굳게 서서 그 아시아를 변화시키는 전초기지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했겠죠. 그리고 그 역할을 감당하려면 교회가 뭐고, 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는지 이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소위 어려운 말로 교회론이라고 하는데, 교회론. 그 교회론이 든든해야 합니다. 그래서 편지를 보내면서 그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 뭘 가득 채우냐면 교회론으로 가득 채워 넣습니다. 그 편지를. 그게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별명이 서신서의 여왕 또는 교회론의 정수, 이렇게 불러요. 에베소의 교회에 보낸 편지 시작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인사말 시작을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면, 에베소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여러분, 인사말부터 교회가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을 두 가지 별명을 사용해서 부릅니다. 첫 번째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성도라고 불러요. 성도. 그리고 그들은 동시에 신실한 자들,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니, 신실한 자입니다. 둘로 부르죠,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라는 말은 구별되었다, 구별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여러분 오늘 이 양복을 입고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양복 한 벌은 아니잖아요. 주일에 다른 양복도 입지 않습니까? 몇 벌 있어요, 양복이. 그 중에 오늘 특별히 이것을 선택해서 구별해서 입고 온 거예요. 그렇죠? 구별이라는 뜻이 이와 같습니다. 성도가 그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이루시고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구별해서 불러내서 선택하셨습니다. 그들이 성도입니다. 그 하나님의 구별하심의 기준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님이 그 기준인 겁니다. 쉽게 말해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여러분, 성도라는 말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구별해서 선택했다, 이런 의미가 있다면 신실한 자들, 또 이렇게 불렀죠, 바울이. 그 말은 인간 편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을 말해요. 신실하다라는 말이 헬라어 피스토스라는 말이 쓰였는데 이게 믿음이란 말이거든요. 믿는, 신뢰하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 신실한 자들, 신뢰하는 자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면서 제일 처음부터 뭘 정의하고 있는 겁니까? 교회를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교회가 뭡니까? 바울의 이 1장 1절을 근거로 한다면 교회는 이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이 성도에 담겨있는 의미죠. 제가 설명했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믿는 자들의 공동체, 신실한 자들의 공동체, 이 교회입니다. 이걸 더 간략하게 요약하면 성도들의 공동체,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의 공동체,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셨을까요? 왜 불러내셨을까요? 왜 불러내서 성도들의 공동체, 교회를 만드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입니다. 진리를. 이제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 금촛대는 당시 그 소아시아, 아까 그 아시아 지역에 있는 7 교회들을 의미하는 거고, 7 별은 그 교회의 목회자들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주님의 것이라는 표현이에요. 지금 7 별을 붙잡고 손에 이렇게 쥐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사이, 금촛대 사이를 지나고 계셔요. 그 근처를 맴도시고. 교회는 주님의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시는데 이렇게 칭찬하셔요. 우리 같이 이 구절을 읽어볼까요?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무슨 말이냐면 당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심한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극심한 박해.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도, 지금 사도 요한도 지금 섬으로, 반모섬이라는 곳으로 유배된 상황입니다. 유배된 상황. 그런데도 복음을 거부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부지런히 섬겼습니다. 요즘으로 하면 예배 열심히 드리고 숨어서 드리고 막 지하에서 드리고 개척교회도 돕고 막 전도하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 행위 수고를 많이 한 겁니다. 모든 교인이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했습니다. 그러면서 박해를 인내했습니다. 견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런 수고와 인내와 함께 그들이 성경에 근거한 전통 신앙, 진리를 지켜냈다는 겁니다.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이 에베소 교회에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성도들을 막 미혹했습니다. 그들의 정체가 6절에 나오는데 6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 당이라 하는 자들이 우리 2절에서 본 것처럼, 3절에서 본 것처럼 자칭 사도라 하면서 교회에 들어온 겁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일단 들었어요.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야죠. 들어보지도 않고 그 교훈의 출처가 사람인지 사탄인지 하나님인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잘 들었습니다. 분명 듣고 말씀에 비추어 생각하고 기도하고 의논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분별했습니다. 니골라 당의 가르침을 완전히 거부했습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드러냈어요, 거짓임을. 그리고 그들을 미워했습니다. 진리를 수호하고 거짓을 배척한 겁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살아있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기둥 뭡니까? 지붕을 받쳐주는 거 아닙니까? 터는 대들보 생각하시면 되죠. 이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기둥과 터가 되어서 뭘 받치고 있는 겁니까? 바로 진리를 받치고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교회가 진리를 떠받치고 있습니다.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의 근거에 움직이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 밖에는 진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물론 1 더하기 1 이건 2다 이런 수학적 진리 이런 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생명을 얻는 방법, 구원에 이르는 진리 교회 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가 세속화되었다, 뭐 교회가 타락했다 이러면서 세상이 막 교회를 비난하고 야단치고 책망하고 이러는데, 물론 우리가 잘 새겨들어야 할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는 어디에만 있습니까? 교회에만 있어요. 교회에만 있어요. 왜 진리가 교회에만 있는 겁니까?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진리예요. 예수님이.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과 같이 예수님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진리입니다. 세상은 알지 못하고 세상은 깨닫지 못하는 진리입니다. 오직 교회에만, 성도들의 공동체, 구별해서 불러낸 그 사람들에게만 이 진리가 주어졌습니다. 교회에서만 예수님을 진리라고 말합니다. 절에 가면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회사 가면, 학교 가면 예수님 이야기합니까? 안 합니다. 그렇게 진리는 교회에만 있습니다. 교회에만. 한 영국에 사는 그 시골에 사는 고양이가요, 런던 왕실에 갔습니다. 왕실에. 나중에 고양이가 이제 다 투어하고 돌아온 겁니다. 근데 물었어요, 동네 친구 고양이들이. 아, 자네 그 자유롭고 아름다운 왕관 쓴 그 여왕을 봤는가? 아니, 못 봤는데? 아니, 그러면 화려한 왕궁, 근위병들, 멋진 옷을 입은 신하들은 봤는가? 아니, 못 봤는데? 그럼 자네 도대체 뭘 보고 온 건가? 왕실 한 구석에 쥐새끼가 있더라고. 나 그 쥐새끼만 보고 왔지. 여러분, 교회 왜 오십니까? 교회에서 진리를 보지 못하고, 진리를 추구하지 못하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진리이신 복음으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그건 불행한 인생인 겁니다. 교회에서 복음을 맛보지 못하고 프로그램만 봅니다. 교회에서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고 사람만 보고 뭐 마음에 안 들다 어쩌고 저쩌고. 우리 젊은 분들, 청년들도 계시는데 예쁜 자매, 멋진 형제 없나 그것만 봐요. 복음은 경험하지 못하고 마치 영국 왕실에 가서 쥐새끼만 보고 온 고양이와 똑같은 겁니다. 불행한 겁니다. 교회에서는 진리를 맛봐야 합니다. 복음을 보고 깨닫고 경험해야 합니다.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잘 믿는 분들이 더 많죠. 우리가 믿음이 자라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성장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자라려면 뭘 해야 합니까? 교파마다, 교인마다 대답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기도를 많이 해야지.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들어가고 막 통성기도 막 교회가 떠나갈 듯해서 방언하고 은사 맛봐야죠. 순복음파, 신비주의파. 아유, 기도만으로 됩니까? 아유, 가만 보니까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친하다가 오고 뭐 음성 듣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어지럽게 합디다. 아유,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되는 겁니다. 지식에 근거한 믿음이 참된 믿음입니다. 장로교파. 아이고, 구제하고 봉사해야죠. 요즘 교인들이 입만 살아가지고 안 됩니다. 열매를 보여줘야 세상이 변할 거 아닙니까? 구세군파. 아니, 뭐니 해도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건 선교입니다. 선교. 땅끝까지로 복음 전해야죠. 전도의 열매, 선교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선교사 파송하고 해외 선교해야 합니다. 선교단체들. 다 맞아요. 다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가 뭘 붙잡고 기억해야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복음이에요. 진리입니다.
교회는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를 알므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곳, 그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내 한풀이, 내 푸념 늘어놓는 게 기도입니까? 진리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진리의 말씀, 약속, 의지해서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읽습니까? 성경 천독 프로젝트 하는데 몇 독 읽었네 자랑하려고 읽는 겁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더 깊게 경험하고 나를 향한 그분의 뜻을 알기 위해서 읽는 겁니다. 왜 봉사하고 왜 구제합니까? 진리이신 예수님이 그런 긍휼의 삶을 사셨기에 우리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은 진리를 바탕으로 합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 요즘처럼 진리가 왜곡된 때가 있습니까? 교묘하게 숨어 들어온 니골라 당의 교훈처럼, 그런 독버섯처럼 교회가 그런 독버섯이 퍼져 있는 시대 아닙니까? 그들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칭 사도라고 했습니다. 자칭 사도. 그 말은 비슷했다는 거예요. 비슷했다는 겁니다. 참 복음, 진리와 전혀 동떨어진 것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자칭 사도라 불렀다니까요. 조금 비틀고 조금 더하고 조금 뺐습니다. 여러분, 숫자만 많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 안 가리고 숫자만 늘리면 됩니다. 교세만 확장하면 됩니다. 정말 그런 겁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복받고 잘되고 이게 복음이고 성경의 핵심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런 겁니까? 12제자를 비롯해서 사도 바울 다 순교했습니다. 예수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직분이 서열이 되고 봉사원신이 공로가 돼서 이만하면 내가 저 사람보단 낫지, 이런 생각이 교회 성도들 가운데 지배적으로 퍼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그 어떤 공로주의도 거부합니다. 오직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니골라당의 교훈은 진리 전체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자칭 사도라고 칭하면서 진리를 조금 비틀고 조금 왜곡합니다. 예수 플러스 1, 예수 마이너스 1, 하나를 더하거나 뺍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수호했습니다. 진리의 근거에서 거짓을 분별해냈고 그들을 거부했고 그들을 미워했습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건대 우리 방어진 제일교회,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교회 자체 여러분들이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곡된 복음, 더하고 뺀 진리가 아니라 온전한 진리가 선포되고, 여러분들은 선포된 진리가 그런가 하여 성경을 펴고 상고하고 생각하고 질문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어디서 플러스 1, 마이너스 1 조금 변형된 비틀어진 복음이 들리는 것 같으면 분별, 이거 이상하다. 진리에 서 있는 사람은 그게 감이 오는 거예요. 감이. 이거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래서 성경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함께 모여 의논하고 이거 아니구나, 복음과 다르구나.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가 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심지어요 2세기가 넘어오면 2세기 초에 안디옥의 주교였던 이그나시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글이 남아있는데 에베소 교회에 대해 쓴 글이 남아있어요. 이렇게 썼어요. 너희는 다 진리를 따라 사니 너희 가운데 이단이 들어설 틈이 없다. 너희는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이 아니면 아예 듣지 않는구나. 요한이 편지를 쓴 계시록 이후에도 한참 지난 후에 여전히 에베소 교회가 진리를 사수했다는 거예요. 우리 방언제일교회 이제 100년을 바라봅니다. 100년을 넘어 110년, 20년, 50년, 200년이 되어도 이렇게 진리를 사수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에베소 교회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배울 교훈, 에베소 교회의 책망을 통해 배울 교훈을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사랑으로 성장하는 성도들의 공동체이다. 아까는 진리를 사수하는,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사랑으로 성장하는. 에베소 교회는 칭찬만 있지 않았습니다. 치명적인 책망을 예수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 책망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에베소 교회가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버렸대요. 뜨겁고 열정적이었던 사랑이 식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종종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비유합니다. 근데 신랑 하나님은 한 마음으로 변함없는 사랑으로 신부 이스라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 변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꽝꽝꽝꽝 도장을 찍고 맺으십니다. 근데 신부 이스라엘이 다른 남자와 놀아납니다. 가나안의 신들 바알, 아세라와 놀아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선지서 많잖아요. 두껍지 않습니까? 모든 선지서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그 바람난 신부 이스라엘 향해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와라.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신랑이 되시고 교회는 그의 신부로 묘사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바로 이 현상이 에베소 교회에서 나타난 거예요. 사랑이 식었어요. 그 마음이 떠나서 부패했어요.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하고 깨끗했던 첫사랑이 식었습니다. 그 사랑을 버렸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더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관계에 사랑이 없어요. 사랑을 버렸습니다. 그래도 부부입니까? 부부죠. 도장 안 찍었으면, 법적으로 이혼 안 했으면 부부죠. 근데 그 가정에 생명이 있고 활력이 있습니까? 없죠. 그냥 말도 안 하고 그냥 사는 거죠. 신앙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반응하지 않는다. 사랑이 식었다. 그럼 여러분, 교회 사역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안 될까요? 그냥 돌아갑니다. 시스템이 있으니까 돌아갑니다. 근데 거기에 생명력은 없습니다. 열심히 사역하고 행사 준비하고 일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 사랑이 없다. 결국 사랑 없는 수고는 고역이 됩니다. 전통 신앙 진리는 수호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교회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지식은 있으니 분별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차갑고 죽은 지식이 됩니다. 그 지식이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제가 가진 작은 얇은 책 중에 세상을 가슴 뛰게 할 교회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부제가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사랑받는 교회의 12가지 특징. 아까 7가지 습관이랬는데 이번에 12가지 특징. 교회, 하나님과 사람에게 모두 사랑받는 12가지 특징, 교회의 특징. 그 특징 중 하나가 9번째 장에 나오는 건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만 있는 교회. 사랑만 있는 교회. 그 장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한 줄만 제가 인용해 왔는데요. 이런 대목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 단순한 진리가 모든 일의 기본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오늘도 우리 3번이나 했어요, 지금. 예배 때. 정말 맞는 말입니다. 교회는 사랑이 기본입니다. 여러분, 처음 교회였던 넘사벽 같이 보이는 예루살렘 교회,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렇게 움직였구나 교회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모습. 여기에 무슨 이론이 있습니까? 무슨 논리가 있습니까? 무슨 프로세스가 있어 보이십니까? 프로그램이 있어 보이십니까? 교회는 이래야 된다, 교회는 이렇게 발전시켜야 한다, 이런 매뉴얼 가르침이 있습니까? 그냥 무조건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무조건 용납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그 사랑이 기뻐하는 모습을 그냥 있는 그대로 묘사해 놓은 겁니다. 묘사해 놓은 거.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많은 문제가 있었던 교회를 꼽으라면 1순위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분열하고요, 막 싸우고 팔을 갈라서 음란한 문제도 있었고 소송도 있었어요. 심지어 소송, 서로 차별하고 막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 문제, 우상 숭배 문제도 있고 막 심각한 문제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다. 근데 그 모든 문제의 해결책으로 바울이 제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그래서 그 사랑장을 쓰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지식도 패하는데 사랑은 언제까지나 있습니다. 가끔 여러분, 우리가
신문지상에서 무슨 갓난아이를 방치해서 죽음에 이르게 한 비정한 부모의 이야기 듣고 우리가 혀를 차고 하죠. 문제가 뭡니까? 돈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시간이 없어서, 직업이 없어서요? 표면상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사랑이 없어서요. 결국은 사랑이 없어서. 왜 부부간의 문제가 셉니까? 경제적인 파탄, 성격 차이.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식은 거예요. 삶의 모든 관계가 마찬가지입니다. 관계는 사랑을 기반으로 하지 않으면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계약은요 언제든지 깨져요. 그러나 사랑은 사람을 붙여주는 겁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는 분이 위대한 영적 지도자셨죠. 이렇게 썼습니다. 사랑은 세상 최고의 것이다. 사실 사랑은 우주 최고의 것이다. 교리 지식은 일방적이고 정적이지만 사랑은 상호적이며 성장하는 것이다. 사랑은 영원 불변하다. 사랑은 결코 다하지 않는다. 여러분 100%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이 답입니다. 사랑밖에 없어요.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첫사랑이 식으셨습니까? 혹시 기도 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눈물 흘린 적이 까마득하십니까? 혹시 사역과 헌신의 기쁨은 없고 그저 의무와 고역이 되셨습니까?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우리 주님의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하셨던 말씀, 우리를 향한 말씀으로 받고 우리가 5절을 크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우리 주님이 해결책을 주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보고 회개하라. 회개해서 그 사랑을 회복해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그럼 사랑 없이 계속 그냥 가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가서 촛대를 옮겨버릴 것이다. 교회가 영원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지상의 교회가? 교회도 생로병사를 겪습니다. 이 주님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오셔서 촛대를 다른 교회로 옮겨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죽는 겁니다. 사멸하는 겁니다. 그 교회는 생명력을 다하게 됩니다. 왜요? 사랑, 첫사랑을 버리면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생명을 더 이상 잉태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점검해보고 사랑을 식었다면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생각하고 회개해야 돼요. 언제부터 내가 이 십자가에 무덤덤해졌지? 왜 내 사랑을 식었지? 언제부터 내가 주의 십자가 날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을 생각할 때 아무런 감흥도 눈물도 나지 않게 되었지? 뭐가 문제지? 어디서 사랑이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회복이 일어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의 공동체인 교회의 심장 생명은 오직 사랑에 있고 사랑으로 성장하는 교회, 이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왜 요즘 다 스마트폰을 사용하시고 카톡 메신저를 국민 메신저 아닙니까? 대부분 그걸 사용하시는데 카톡에 보면 프로필이라고 있죠. 대문 이렇게라고도 하고 사진을 올리거나 또 자기가 쓰고 싶은 문구를 이렇게 자주자주 바꾸거나 저도 이제 사진을 걸어놓고 하는데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 올라오는 매주 설교 요약하는 캘리그라피를 매주 이렇게 업데이트해서 올리는데 그리고 문구도 저도 써놨어요. 제 카톡 프로필 대문 사진을 보면 아주 오래전부터 변하지 않고 이런 문구를 써놨습니다. 그 문구들을 기분에 따라 자주 바꾸곤 하던데 전 평생 그 문구를 쓸까 생각 중입니다. 안 바꾸려고요. 이렇게 써놨습니다.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이게 제가 그냥 쓴 말이 아니라 성경 구절에서 일부만 따와서 쓴 거예요. 이 구절을 읽다가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구절을 읽는 것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것으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요한 2서 1장 3절 말씀이에요. 오늘 요한계시록을 쓴 저자, 똑같은 요한이 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성도 공동체, 하나님의 거룩한 전인 교회인 우리가 평생 붙잡아야 할 두 단어입니다. 두 기둥,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이 둘이 없으면 교회는 뭔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지 않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진리를 바로 떠받치지 않고 첫사랑이 식어지면 주님의 엄중한 경고가 그 교회에 실현될지도 몰라요. 내가 가서 촛대를 옮겨버릴 것이다. 옮겨버릴 것이다. 여러분, 그냥 우리 교회가 저는 10년부터 50년, 100년 이렇게 그냥 저절로 흘러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선조들, 우리의 아버님, 할아버님, 저보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 두 기둥을 지켜낸 거예요. 진리를 수호하고 사랑으로 성장한 겁니다. 우리 역시 이 진리와 사랑 가운데 우리 교회를, 우리의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바통으로 넘겨줄 의무가,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진리와 사랑 가운데, 진리와 사랑이 있는 우리 방어진 제일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교회의 본질, 진리를 수호하고 사랑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